오늘이 교회 절기상 성회 수요일입니다. 참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간직하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성격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귐이 곧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가는 거겠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의 성격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데 성격도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조직화된 교회들은 새신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성격 유형 테스트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을 일반적인 성격 유형 테스트가 아니고 은사 중심의 성격 유형 테스트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 하다 보면 그 교재 속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해서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속으로 영적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어떤 영적 성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서 거기에 맞도록 교회 안에서도 사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조직화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성격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참 저분은 성격이 참 좋아. 정말 성격이 좋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이게 좀 모나지 않고 부드럽고 누구든 감싸주고 성격 좋은 사람. 반대로 성격이 까칠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새 말로 성격이 까칠해. 좋지 않아. 그냥 너무 외골수적이고 자기중심이고 누구하고 별로 섞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이 너무 급한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성격이 너무 느긋해서 그냥 답답해. 함께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급해도 그렇고 너무 느긋해도 그렇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좀 알아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매우 외향적이에요. 너무 밝고 활동적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말도 하나도 안 해요. 너무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평가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속성. 여기서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속성 그러니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려고 할 때 속성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실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고 어떤 속성을 가지셨을까? 지난 주간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뭐 굳이 연결시켜 놓으면 비슷할 거고요. 조금 좀 분리해서 생각하면 또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일 텐데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고 어떤 성품, 어떤 속성을 가지셨을까? 여러분 그런 걸 막 따지고 들어가기 전에 쉬운 방법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중 내가 확실히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런 거 하나씩 찾아본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뭐 성경적인 뭐 이런 것들, 학문적인 뭐 이런 거, 논리적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내가 최고로 꼽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나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군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성격이 어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하신다면 뭘 하나씩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스스로 답을 하나씩 이렇게 아뢰 보시면 어떨까?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스스로 답을 내 스스로 이렇게 되뇌어보는 그런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5, 16절 읽었는데 그 말씀이 몇 구절을 앞뒤로 읽어봐도 귀한 말씀입니다. 실은 14절 말씀, 15절 말씀이 연결되고 그래서 16, 17절 말씀이 또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말씀드린 건데, 다시 그 본문 15,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이제 그리스도의 절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기, 최고의 그리스도의 절기를 보내는 거니까 이 절기를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요한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의 오늘 본문 말씀이나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7절에서 9절 말씀이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이고 서신서인지라 닮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그 내용들이 매우 닮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좀 긴데 함께 쭉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표현만 다르지. 그리고 그 중간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기 말씀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유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사순절 시작인 성회 수요일에 기억하실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종의 순종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순절 기간 내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유명한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 중 최고가 뭐냐, 최고는 뭘까? 거룩함이라. 그는 그렇게 주장한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영향도 아마도 요한복음이나 요한 서신서의 영향, 신약이 훨씬 더 우리에 가깝잖아요. 익숙하고. 하나님의 속성은 최고는 하나님 사랑이시다 고백 누구나 다 할 거라고 봅니다. 유명한 조직신학자였던 루돌프 오토는 거룩함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죄와 온전히 구별된 것을 뜻합니다. 거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 죄예요. 죄 짓는 거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거룩함이란 죄와 완전히 구별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으시고 모든 죄와 악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도 거룩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 하나님 얼마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성도인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정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교회도 그래서 어쨌든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 이면에는 정의로운 교회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유명한 성서적 기록 나실인의 법입니다. 나실인의 법. 여러분 잘 알죠? 나실인의 법이 구약에 특별히 민수기 6장 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나실인법이 거기 쭉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사모하고 사모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의 법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사람은 나실인의 법대로 서원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어요. 어떤 경우는 평생 그렇게 드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실인법의 내용들을 보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거겠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나를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닮기를,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단한 노력, 마치 우리가 무슨 신앙의 결단을 하고 어느 상당한 기간 동안 경건 훈련을 해내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시린은 거기 이제 민수기 6장 말씀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거기 쭉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것부터 시작됩니다. 거기 술과 관련된 얘기가 여러 좀 자세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도 먹지 말아야 할 정도, 포도주나 독주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모든 날들 동안 평생 가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고, 상당수의 많은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어느 기간이 있어. 그 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이 법을 지키는 거야.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됨을 위해서. 포도주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절대 금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 서원한 모든 날 동안에 머리도 깎지 않는다. 하나님께 서원한 그 모든 날들 동안 머리를 그대로 기르는 거예요. 우리 삼손 이야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구약의 인물들 중에 유명한, 머리를 안 깎아야 되는데 이게 비밀인데 머리를 깎아서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어. 사사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이 나시린의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거룩성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였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앙숙한 거예요. 블레셋 이길 수가 없어. 항상 앞서가는, 문명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다윗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계속 어려웠어요. 그런데 삼손이 만약에 나시린법만 잘 지켰더라면 그런 벌을 안 받았을 텐데,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우습게 생각한 거죠. 방탕해지고 나니까 그런 것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렇게 기억되는 인물이죠. 서운한 모든 날 동안은 머리도 깎지 말아라. 또 하나, 시체도 만지지 말아라. 자기 가족들 상이 났어도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성경의 그런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됨을 위해서, 구별된 그 날들 동안, 모든 날들 동안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분명히 나시린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 그렇게 소망하고 노력하고 애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자, 특히 교회의 귀한 중직자들은 이런 구별된 삶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변해가도 이런 건 당연히 지키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귀한 장로를 세우는 일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평신도를 살면서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짐 받는 것이 장로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러면서도 엄청난
사명을 또 감당해야 돼. 무거운 막중한 자리. 교우들의 마음들이 다 모아져서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고 또 지도자를 세우면 교우들이 또 순종하고 따르고 또 존경하고 그래야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 이 중요한 일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헌신자 혹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는 이런 훈련,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려 애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그런 말씀이 많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그리 많지 않고 사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구약적인 거죠. 구약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명령하시는 내용이죠. 레위기 1장 4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구약의 말씀 인용해서 쓴 표현입니다. 신약적 배경이라고나 구약적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 수요일 밤에 나눴던 말씀하고 좀 겹쳐지기도 하는데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모든 창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출애굽기 3장 이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불렀던 찬송 15장 찬송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의 찬양 속에 그 찬송과 가사 속에 아주 귀한 것들을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15장 찬송 가사 하나님이 어떤 분? 첨과 나중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요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에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9편 11절 말씀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매우 비슷한 말씀이 시편 24편 1절에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찬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편의 시들은 다 이게 찬양들이에요. 다윗이 부른 찬양 시편 23편, 89편은 또 다른 예배자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이 모든 예배자들이 이런 시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요. 누가 이런 찬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런 찬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이런 찬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사람을 만드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사람을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 사람의 마땅한 본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저 말씀도 유명하죠?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 결정적 이유는 성경의 이런 말씀들 속에서 중요한 뼈대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중요한 본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성도인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살까? 그것은 우리의 결단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대부분 여러분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조금 정리해 놓은 것뿐이죠.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 것인가?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살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인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며 사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